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그 옛날 말에 일모도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해석한 겁니다. 날은 저물고 일모, 도원, 갈 길은 멀다. 지금 나그네가 어떤 일을 해서 가는데 니은니은 지금 날이 저물어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많이 바쁘겠죠? 근데 갈 길은 아득하게 멀어요. 그런 아득한 그러한 그 심정이 오늘 천도교단의 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와 같은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오늘 천도교는 갈 길은 먼데 날이 뉘엿뉘엿 저문과 같이 사람들의, 우리 교인들의 마음은 편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보면은 너무 우리한테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덤벼드니까 늘 실패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그 전력 중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집중해서 그러한 것으로서 키워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선택과 집중에 우리는 하지를 못하고 실패를 한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천도교단을 보면 나날이 교인의 수가 감소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방교구는 피폐하고 있습니다. 이 동두천 교구는 이렇게 아늑한 방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어느 데 가면은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낙후돼 가지고 참 보기가 민망한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단의 재정은 나날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외적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합니다. 교인이 준다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건 외향적인 것입니다. 이런 외향적인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또 이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과연 얼마나 정리해서 우리의 것으로 소화를 했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자신 있고 확신에 차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사실 그렇지를 못해요. 누가 당신 천도교인이요? 천도교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천도교도 종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천도교는 지금까지 통학혁명이니 3.1운동이니 이러한 그 외적인 일이 너무나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천도교도 종교예요. 종교인데요. 그러면 천도교인은 그러면 어떤 신을 신봉하는데요? 신이 있습니까? 저뿐이 아니라 여러 어르신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 질문을 그냥 받습니다. 신이 있죠. 어떤 신입니까? 그럼 그때부터 말이 맥혀요. 내가 모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범신입니까? 아니, 내가 모셨지만 이 우주에 편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초월신입니까? 그럼 사람들이 아는 게 범신 아니면 초월신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범주를 벗어나는 게 우리 천도교의 신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관념을 너무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교단에서 정리를 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와 같은 신을 경배한다는 그 신의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것을 마련해 놓지를 못했어요. 또 세 번째 물어보는 것은 천도교도 죽으면은 천당 갑니까? 지금까지 종교는 천당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만 그럽니까? 불교도 극락 아니면은 무슨 지옥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옥도 가고. 그럼 또 그걸 물어봐요. 제가
세미나 하게 되면은 발표를 하면은 그 동학관계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아주 양복을 똑바로 입은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들이에요.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으러 왔어요. 딱 끝나가지고 토론이 끝난 뒤에 먼저 손을 제일 먼저 들어요. 질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걸 그대로 물어봐요. 그러면서 천도교도 천당 갑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 우리는 천당과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우린 태어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환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생전에 나쁜 짓 해도 괜찮겠네요? 뭐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천당 가려고 살아생전에서 좋은 일 합니까? 제가 비유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은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공부를 하지만 머리 큰 고등학생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자각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그런 자각 속에서 해야지. 천당에 나가려고 하면 그건 초등학교 수준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이런 얘기를 가장 쉽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제를 우리는 갖질 못하고 있음으로써 과연 스승님의 그러한 그 가르침이 세상에 펼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제가 공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도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에서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얘기하면 그거는 윤석열이 너의 학설이지. 그 천도교단의 그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야.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건 내 개인의 학설일 뿐이지 천도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천도교단은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수은대인사께서는 1864년 3월 10일 대구 장대에서 순도하셨어요. 순도하시기 전에 대구 가명 감옥에 갇혀 계실 때에 해월지사께서는 옥리 이제 감옥을 지키는 그 옥리의 하인으로 분장을 하고 진지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을 만났더니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시를 하나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고비원조하라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멀리 날라서 높이 날라서 멀리 가라. 그 얘기는 가장 그 1차적인 문제는 지금 너한테 수배령이 떨어졌으니까 그때 해월지사가 수배령이 떨어졌어요. 동학의 그 중요 인사들을 전부 잡아들여서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거예요. 기록에 나옵니다. 수배령이 떨어지니까 너 멀리 도망가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뜻은 너 세상에 나가서 내 뜻을 높이 멀리 펼쳐라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해월신사는 그때 혈혈단신으로 안동을 거쳐서 울진을 거쳐서 경상도 오늘은 경상북도입니다. 영양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영양이라는 것을 저는 해월신사 그 계신 데를 찾아가느냐고 20번도 더 갔어요. 저는 수없이 많이 갔었어요. 뭐 유적지라는 데를 많이 다녔는데 그중에서 특히 영양을 제가 많이 갔습니다. 그 영양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군이에요. 6개 면분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영양은 길만 나서면 산이 이렇게 큰 산이 앞을 막고 있어요. 1월산이라는 1200이 넘는 그 산이 한가운데 떡 버티고 있는 무지무지한 산골이에요. 그 1월산의 그 산골에 용화동의 윗대치라는 곳에 가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해월사께서는 다만 거기에 숨어 계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스승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서 어떻게 하면 동학의 교단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해월사께서 그 산속마을에 와 계시다는
소문이 나니까 각처에 숨어있던 동학교도들이 그것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기도식 하고 저녁에 기도식 하고 그러면서 동경대전과 용담사, 그때는 동경대전 용담사는 이름은 없었어요. 스승님의 가르침에 그를 전부 외워서 쓰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엄혹한 시절에도 해월사께서는 공부를 시키시면서 다시 교단 발전을 위해서 그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이게 태백산맥 그 험준한 걸 넘었으면은 영해라는 마을이 동해 바닷가 영해라는 마을이 나와요. 지금 그 영해가 영덕군에 속해 있는 작은 면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큰 영해 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로 말하면 동해 해군 사령부 같은 것이 거기 있었어요. 왜? 외구가 그쪽으로 쳐들어오니까 거기다 군인들을 주둔시킴으로써 영해부라는 영해부의 부사는 정산부에 다스리는 아주 큰 마을입니다. 그 영해에 이필재라는 사람이 그 영해 마을로 잠입을 했어요. 영해는 그때 신양과 구향이 서로 알력이 있었고 그 당시에 동학교도들은 대체적으로 신양 세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해의 접주인 박하선이라는 분이 영해부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환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박사헌이라는 사람이 영해부에 대한 어떤 이 아버지를 죽게 한 살부짓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필자가 들어가지고 그 동학교도들을 자극을 시킵니다. 너희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당시 동학교도들을 모아들였습니다. 근데 영해에서 아무리 큰 도시라고 해도 모아들여야 100명 이상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근데 100명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는 영해부같이, 영해부삼은 큰 벼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병졸도 많이 있겠죠. 도저히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 영양에 계신 해월신사께 보냅니다. 5개월 동안 6사람을 보내요. 근데 사람을 보낼 때 무슨 명분을 보내느냐? 우리가 교조 신원 운동을 할 테니까 스승님인 대지사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 억울한 죽음을 신원해야 되니까 나를 좀 도와다고 이러고 보냅니다. 근데 해월신사께서는 이제 막 교단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일으킬 힘은 없어요. 지금 당시. 그것을 일으켰다가 관군들한테 그대로 죽으면 그대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 사람이 6번째 전부 거절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필재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그러한 밀란을 몇 군데서 주도했던 주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해월신사의 명령을 받으면은 경상도 일원과 강원도 일부에 있는 모든 동학교도들이 집결할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해월신사에서는 영양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시를 사방을 다니면서 동학교도들에게 설법을 펴고 법설을 펴고 가르침을 펼치면서 그렇게 총괄을 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런데 그 말에 못 이겨서 해월신사께서 영해를 찾아갑니다. 강수라는 사람과 같이 갑니다. 그랬더니 이 필재가 아주 목소리도 크고 체격도 크고 그 나이는 해월신사보다 1살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동학에 입도를 했었다는데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동학에 입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영해부를 접수하고 군대를 몰아서 서울로 가서 조정을 무너뜨린 뒤에 그 군을 다시 해서 중국을 쳐들어가서 자기가 천자가 되겠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월사가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러곤 헤어져서 나오면서 각처에 있는 동학 지도자들을 전부 만납니다. 근데
그 동학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스승님의 원수를 갚고 스승님의 신혼을 하자. 신혼이라는 것은 억울하게 대인사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무고죄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거 결코 돌아가실 분이 아니니까 조정해서 그것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동학교도들이 우리 스승님은 아무 죄도 없이 돌아가셨으니까 자유롭게 자유를 얻어서 포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신혼운동인데 그 신혼운동이란 대의 명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의 명분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어떤 대의 명분 하나 내놓고 그 사람이 떠들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이 옳고 그른 거를 따지기 이전에 대의 명분 속에 함몰돼 가지고 뭘 못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살아왔죠. 그 대의 명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해월시사는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병풍바위 밑에 500명이 모였어요. 동학교들 당시 경상도 일원과 강원도 일원에 5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밤중에 천재를 지내고는 영해부로 습격을 했어요. 영해부에서는 그냥 잠자다가 그대로 당했죠. 영해 부사가 이정이라는 사람인데 살해당하고 영해부가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접수가 됐으면 그 뒷계획이 있어야 했는데 뒷계획이 없어요. 거기서 쌀과 돈을 내서 영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영해 사람들이 누가 옵니까? 그거 받았다가 나중에 추궁받아가지고 자기가 혼꾸녕이 날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받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군사를 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다시 도망가고 또 용화동은 해월사에 계신 용화동은 영양군에서 군사를 내가지고 공격을 해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7년 동안 잘 키우던 그러한 그 재건의 틀이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해월시사께서는 우리가 잘 알던 교사에서 아시다시피 도망을 하셔서 태백산 산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게 늦가을입니다. 늦가을에 14일간 소금도 하나 없이 그렇게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사셨어요. 거기서의 그 바위에 떨어져서 자결을 하실 생각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도원기서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강수가 만류해요. 안 된다. 자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해월시사는 왜 자결하려고 그랬겠어요? 나로 인해서 내가 한때 판단을 잘못해서 이 많은 우리 동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으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려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월 직동의 박용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박용걸 집 뒤에다가 기도소를 만들어 놓고 49일에 기도를 행하셨습니다. 49일에 기도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수련입니다. 수련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고는 1월달에 와서 내 잘못을 비는 참회의 기도식을 가졌습니다. 그럼 무슨 참회냐? 그 내용은 교사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추측해 보는데 이거는 나로 인해서 이 필제의 그 현혹된 말에 내가 현혹이 돼가지고 잘못된 말에 현혹돼서 많은 우리 동료들을 잃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이건 나의 잘못이다 라고 참여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일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일반적으로 그래요. 자기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사실은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반성할 수 있을 때에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다음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만나면 사업을 하다가도 실패하면 동료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또 뭐 잘못되면 세상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우리 사회는 벗어나야 돼요. 나를 반성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돼요. 해월사께서는 거기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한 참회식을 하고 난 뒤에는 새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박영걸의 집에 와서 해월신사의 훌륭한 인품을 보고는 동학에 입도한 사람이 정선의 유인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유인상이 정선 묵은담이라는 데 사는데 자기네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거기 가서 혜원 씨가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이 근처에 어디 좋은 기도처가 있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태백산 속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적점이 있다는 걸 알고 적점에 묵고 있는 철수자, 수자라는 말은 수련을 많이 한 스님을 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스님께 가서 양해를 구하고 고구마 이런 걸 싸가지고 가서 양식이 뭐 있습니까? 평생 쫓기만 다녔으니까 고구마 그런 걸 싸가지고 들어가서 태백산에서 49일의 기도를 합니다. 그 이후 해월신사는 제자들을 데리고 8번의 49일의 기도를 감행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 수행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에 부족합니다. 그럼으로써 해월신사는 이 흐트러진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신앙을 결속시켜야 된다. 그럼으로써 49일의 기도를 감행하시고 신앙의 마음을 그렇게 다시 잡은 이후에 그 다음에 단양으로 옮겨가십니다. 1870년대는 단양 샘골 사동 이런 데 가서 사시게 되는데 장정리 거기에서 의례를 만듭니다. 인등제, 구성제, 설법제 이런 걸 만들어요. 그 의례라는 건 오늘로 말하면 이러한 시식을 보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수련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수련하다가 같이 모여서 신앙적 결속을 하는 겁니다. 집단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례를 만들고 의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결속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의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 동학의 가르침이 이런 거구나. 결속이 되는 거죠. 교단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고 그때는 이미 충청도, 경기도까지도 전부 보득이 됩니다. 거기서의 사람들이 와서 입도를 하게 돼요.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고 1880년에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경전을 발간합니다. 강원도 인제 산골에서 경전을 발간해. 자, 종교의 세 가지는 수련, 그 다음에 그 종교 집단적인 의례, 그 다음에 경전입니다. 해월세학에서는 10년 동안 그 어려운 시기에 이 빌제난에 의해서 쫓겨서 혈혈단신으로 태백산에 들어가서 보냈으면서도 그를 매우 주도적으로 해나가셨어요. 그럼으로써 1880년대에 들어서니까 전국적인 조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냥 전국적인 조직이 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렇듯이 정성을 들이고 수련을 하고 의례를 만들고 경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런 예는,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바로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천도교는 종교입니다. 수련을 집중하고 의례에 대해서 이렇게 시일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경전에 대해서도 해야 돼요. 경전은 그 이해 목판으로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의엄성사께서 천도교로 대거 천하하신 이후에 처음 하신 일이 오관을 정하고, 오관은 말하자면 종교적 의례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청수, 기도, 성미, 뭐 시일 이런 것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그 오관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1905년에 대고천을 하셨는데 1907년에 동경대전을 처음 활자본으로 냅니다. 그전에는 목활자본으로 냈다면 해월사 때는 활자본으로 내서 많이 발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암성사 시절이나 소위 일제시대의 동경대전은 오늘의 원문 그대로였어요. 번역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담주사도 지금 옆에 한문이 붙었죠.
띄어쓰기가 됐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원문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그 어른들은 거기에 대한 그 지식이 높기 때문에 봐도 알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일제시대 중간에 나온 용담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국호는 조선이요 의포는 경조다. 그 까만 글씨를 지워버렸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지워버리라고 지워버립니다. 안심과 개 같은 외정론 그거 빼버리라고 해서 안심가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해서 나오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광복이 되고 그러나 광복되고 5년이 안 돼서 6.25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6.25가 끝난 뒤에 최초로 한글로 번역을 한 게 나옵니다. 그것이 1952년에 백세명 선생이 한 것은 개인적으로 했고 우리 교단에서는 1956년에 그것을 주해본을 냅니다. 그러니까 1956년이니까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나이가 60대 중반이 됐죠. 저는 그 경전도 봤고 지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경전도 봤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번역이 그대로야. 오히려 그때 게 더 잘 됐어요. 내가 보니까. 내 눈으로 볼 때 그때는 틀린 게 별로 없는데 여긴 틀린 것도 많아. 그러면 우리 70년 될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 반복해서 그냥 낸 거예요. 반복해서. 아니 이렇게 가지고 70년 동안에 어떻게 많은 세대가 변했어요. 급격히 변했잖아요. 우리들 자식이나 우리들 손주들 보면은 정말 변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과연 이것을 읽어서 알 수 있을까? 도저히 읽어서 알 수가 없는 경전을 우리는 경전이라고 가지고 다녀요, 이것을. 그러면 세상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펼칩니까? 펼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왜? 나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길도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천도 교세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가르침이라는 것은 자, 오늘 포독문에서 끝에 심상성현 막지소양이라 마음이 늘 불안해서 살아갈 바의 방향을 모르더라. 그러한 것을 잘 살고 훌륭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신사께서 나오신 거예요. 대신사께서 가르침을 펼친 겁니다. 가르침을 펼치다가 관에 체포가 돼서 그렇게 그 환원을 순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은 서로 갈등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 갈등. 아니 무슨 정치가 최고입니까? 정치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입만 열어보면 다 정치 얘기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천도교인도 똑같습니다. 천도교 정치에 전부 관심이 있어. 아니 우리가 세상 사는 건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종교도 있고 이게 복합적으로 다 이룩돼서 그것이 훌륭한 삶이지 모든 것을 정치 경제 논리로서 해석하려고 덤벼들면은 그러면 이게 정말이지 이 세상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펼쳐서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을 조화 균형 있는 삶으로서 이룩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것을 펼쳐야 될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그것을 선택하고 그 교리에 집중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잘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길을 마련해서 펼쳐나가야 돼요. 펼쳐나가서 그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는 그렇지 저것이 이 삶을 보다 훌륭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의암성사께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줬어요? 3일 만세를 부른다고 해서 곧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에다. 그건 의암성사 맞어요. 독립이 되는 건 아니에다. 그러나 가슴속에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만세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독립이 될 수 있다는 뭡니까? 희망을 준 겁니다.
희망을 줬기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도교단에 모여들게 된 거예요. 왜?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 안 오는 건 당연하죠. 오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는 거예요. 이 스승님의 가르침 속에는 갈등과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이 담겨 있고, 또 사람과 자연, 환경과 사람 간에 가지고 있는 갈등, 그래서 생겨나는 생태 파괴, 생명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이 스승님의 가르침 속에는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걸 찾아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저기서 말하건 이 설교 제목 같이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먼 그 막막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르침의 과정이 모두 스승님들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 역사도 안 들여다보고 스승님의 가르침도 안 들여다보고 막연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허둥허둥 대다가 그냥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세상에 펼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는 절박한 생각 속에서 오늘의 설교를 그러한 제목으로 세웠던 겁니다.